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11층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일단, 어제 결혼식도 마치고, 일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6월 7일 날 입당식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잘 해서 또, 입당식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보니까.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변화되고 정말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또 내 모든 것이 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순수한 복음을 주셨음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이들 수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정신과 또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제자들이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2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한 도시도 또 민족도 또는 나라도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그 엘가나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고 하나의 이름은 한나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해서 쭉 나오고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분인나는 그 모든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자녀가 여럿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한나는 경건하지만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6절에 보시면 그 대적 분인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적이라는 원래 뜻은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사탄인데, 이 분인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에게 너는 자식도 없는 주제에 해가면서 마음을 계속 긁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격동한 것이 아니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봐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분인나가 더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자신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이 괴롭지 않으면 기도도 간절히 나오지 않아요. 에? 그러죠? 통곡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이게 한두 해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말로 격동을 받아오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고통보다도요,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이 한나가 오랫동안 심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심히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주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딱 안 다음에 하나님께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들어가지고는 절대 못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얻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그런 응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아주 귀하게 쓰였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고 뭐라고 했느냐면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을 다 알아보셨고 행동을 다 달아보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한나는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나를 기도했을 때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전부 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알 때 깨달은 겁니다. 모세도 그 바로 앞에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알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한 1년 됐는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느냐? 의지는 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한나의 기도를 쭉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내용이 쭉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한나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동안에 슬펐다고 그래 있잖아요. 즐겁다고 한 겁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다. 자기를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기를 분인나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생활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신이가 없으시니, 이 거룩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호와 같이 거룩한 신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 죄에서 구별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한나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나가 확실히 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정말로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랬습니다. 이 한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거 알았어요. 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자기 것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이게 내 것이 됐다고 이제 지금 그 기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강도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경험적으로 기도해서 간절히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도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딱 받고 나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요, 정말 나하고 딱 와닿아야 깨달아지죠. 그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지나가는 거 이게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어떤 것을 또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반석임을 확실하게 다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은 건 뭐냐면 내 행동을 다 달아보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격동을 받았던 것도 알고 계셨고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던 것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구나. 한나는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은 한나에게 꼭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까야? 내 원통한 거, 내가 격동받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야?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십니다. 원통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화시키고 더 낫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한나가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우주를 보면 우주에는요, 정확한 법칙과 질서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다 재어보고 다 구조 따져보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완벽하게요. 다 재본 겁니다. 다 따져본 겁니다. 다 달아보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지구를 어떻게 만들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다 재본 겁니다. 그래서 무게도 달아보고 준승도 띄워보고 다 해본 겁니다. 사실은요.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명칭이나 간칭은 저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달아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도 다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재어보시고 바닷물도 헤아려보고 다 담아보고 저울로 다 재어보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각 나라 도시도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민족도 다 달아보십니다. 나라도 다 달아보십니다. 이 세계도 달아보십니다. 끝날 때가 언제인지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냥 노아 홍수 때요, 심판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고 다 달아보고 이제는 악이 완전히 다 기울었다 하니까 심판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악이 꽉 차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 않거든요. 어느 시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가 역사 속에서 한번 배워보면 알아요. 역사 속에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나를 딱 보면요, 나 단다는 거 확실히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시도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옛날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0km 떨어진 그 지중해 쪽에 두로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지중해에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아주 번성했던 그 도시인데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그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그런데 잘 못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교만한 것을 이렇게 딱 보신 겁니다. 그리고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기원전 580년에 되어졌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두로를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이 두로라는 도시를 바다에다 다 쳐넣어버렸어요.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성경 에스겔서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티루스가 두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열국이 침공한다는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두로 도시를 점령했는데 이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800m 떨어진 섬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도시를 점령하니까 섬으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섬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좋은 거. 결국에는 다 멸망시키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허탕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 후에 한참 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두로를 다 바다에 쳐넣어버렸어요.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두로에게 항복을 하니까 항복을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육지 두로가 있고 섬 두로가 있는데 그 섬 두로로 다 또 도망가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가 싸우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해 가지고 두로에 있는 도시들이 있죠. 도시를 다 깨버렸습니다. 건물들을 다 깨가지고 바다에다 넣는데 800m 도로에다 다 메꿔버렸어요. 제방을 60m 넓이로 해서 800m 도로로 해서 딱 메꿔가지고요. 아주 다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섬에 있는 그 두로 사람들 다 바다에 쳐 넣어버렸잖아요. 자, 에스겔서 26장 12절에 보시면 아까 봤던 12절에요.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다 집어넣거든요. 14절에 보시면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하였은즉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바위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자, 이대로 됐습니다. 지금요. 그래서요, 지금은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예언대로 된 대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두루라는 도시를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이 두로 도시를 바다에다 다 쳐넣겠다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살려둘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구원받은 롯과 롯의 가족들을 꺼내놓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전부 다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자, 그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멸망시킬 때 어떻게 멸망시키냐면요,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이 잘 되잖아요. 보면은 악한 사람 잘 되죠. 그런데 죄가 꽉 찰 때까지 놔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가득 찰 때가 언제? 죽을 때예요. 죽을 때까지 놔줘요. 자, 나라 한 도시가 죄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은 이 도시가 구원받아서는 하나도 없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켰습니다. 폼페이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두루라는 도시도 그렇게 해서 멸망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도시를 심판할 때요, 하나님 저울에다 딱 달아보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 도시 자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도요 딱 달아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7민족을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몽땅 죽였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가끔 전도집회 끝나면요, 무슨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틀레에 왜 몽땅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였느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다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가나안 7족속을 몽땅 멸하는데, 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대충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 하지를 않아요, 절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악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손 못 쓸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고칠 수 있으면 우리 몸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잖아요. 근데 암덩어리가 온몸에 다 전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7민족이 아직까지 심판받을 죄가 없는 겁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는데 막 그냥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7민족이 죄가 꽉 차야 되거든요. 차면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차려면 수백 년 걸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살게 만듭니다.
430년이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찬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때까지 다 봐주는 겁니다. 자, 성경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당장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난 이후에 이 땅 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속을 왜 심판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심판했는지요. 자, 신명기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심중에 이르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며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얘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한 것이 하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7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민족을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차면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7민족이요 천인공로할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1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규합함같이 남자와 규합하지 말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규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교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들하고도 죄짓고 여자끼리 죄짓고 남자끼리 죄짓고 이런 성적인 문란한 자가 꽉 차버린 겁니다. 이 가나안 7민족이요. 소돔과 고모라게 그랬고. 그러니까 심판하는 걸 보면은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심판이 꼭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죄악이 이 살인 같은 거 이런 것을요 아주 심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가나안 7민족이 너무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를 지면 너희도 이렇게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는데 바벨론 시대 때 다 망해버렸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죄악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살면서도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끝까지 배척을 하잖아요.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몽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다 쫓겨내고 가는 데마다 죽음이 따라다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신 겁니다. 다 달아봤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꽉 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데려가 버리셔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진짜 악하잖아요. 악한데 왜 놔두느냐 그래요. 놔둬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어떤 사람은요. 청년이 몰래 간음을 한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방인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방인이 우리 자매인데 칼로 찔려가지고 알몸으로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속이고 몰래 했는데 악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막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덜어 남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배척하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다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이 딱 채워지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에도 보시면 더러움이 꽉 차니까 딱 심판을 해버린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족도 이렇게 딱 달아보시고 딱 심판을 하셔요. 이 나라도 심판하는데요. 성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난공불락의 그런 그 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에돔 사진만 봐도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높이가 거의 400척 되는데 133m 되는 성을 쌓아놓은 겁니다. 이 도시에 들어오려면요. 이 4km 정도가 아주 좁은 도로인데 난장이 몇 명만 가지고도 그 성을 지킨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곳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소재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바벨론 나라가요. 하나님은 나라도 다 재보십니다. 그럼 우리나라 재볼까요? 안 재볼까요? 재봐요. 다. 재서요. 악하면은요. 계속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계속. 이게 대통령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보면은요.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문제잖아요. 보니까 나라 전체가 다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다 재보시는 겁니다. 이제
근데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재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알면 놀라워요. 세계도 하나님이 재볼까요? 안 재볼까요? 다 재보십니다. 노아시대 때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돼 있죠. 관영이라는 것이 꽉 찼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했다고 돼 있잖아요. 꽉 차니까 심판한 겁니다.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들면서 계속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를 제외하고는 심판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악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님이 재보실 겁니다. 언제 끝낼까? 분명히 재보십니다. 우리 시대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재어보니까 악쪽으로 완전히 다 기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기울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저울에 달아서 합당치 않으면 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도 달아보시고 민족도 달아보시고 나라도 달아보시고 이 세계도 다 달아보십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을 달아보시지 않겠느냐고요. 그 세계도 다 달아봐서 세계도 심판하는데 한 개인 심판 않겠느냐고요. 각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달아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다 달아봐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서는 장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에서에게 모든 영광과 축복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요. 성경에. 그래서 원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장자로 이렇게 쭉 오니까. 그런데 에서의 하나님 될 뻔 알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에서에게는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에서 들 돌아다니고 짐승 잡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서도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들사람이 되고 나서 짐승 잡는 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축복을 해줄 때 너 가서 들에 가서 짐승 잡아서 요리해서 나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잘 잡을 뿐만 아니라 이 에서가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요리가 맛없으면 그 에삭이 부탁을 했겠냐고요. 네 엄마한테 리브가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자,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동물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모아놓고 교육도 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는데 딱 교육을 시키면 눈에 노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내일은 노루 몇 마리 잡을까? 어디 가서 잡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해도 건너머 들을까요? 제대로 들을까요? 건너머 듣는 거예요. 이 바깥 세계에 만족하니까 이 바깥에만 관심이 자꾸 커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는 것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계속 행동을 하면요. 그래서 에서는 그쪽으로 계속 쌓아갔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올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야곱이
그 형이 자기 죽일까봐 뭐니까 막 뭐 짐승 같은 거 많이 다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냐,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독하다. 그러면서 나는 왕이고 내 밑에 부하들도 많고 나는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사냥꾼이고 옛날엔 힘 있으면 그 왕노릇을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 부리면서.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익숙한 사냥꾼이 아니라 종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을 또 듣고 또 씹고 또 씹고 해서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야곱은 억울했던 겁니다. 한 발 차이로 자기가 찾아가 돼가지고 이거 못 받으니까. 근데 이걸 되게 사모했던 거거든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 축복을 받을까? 근데 다 하나님 축복받는 걸 야곱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딱 달아봤어요. 달아보니까 야,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에서는 왜 못 받았느냐면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어도요.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것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진짜 많았잖아요. 매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어도 세상적인 거 많이 매일 성경 얘기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것도 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기적을 아주 수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팔아먹은 것은 사도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 겁니다. 끝까지 달아보신 겁니다. 이건 실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을 다 달아보십니다. 지금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다 달아보셔요. 자,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그거 모르겠느냐 이거요.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잖아요.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나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말하자면 인신매매다녀요. 인신매매다.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커가지고 요셉이 준수했다고 그랬죠.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눈짓하면서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거 감사하죠? 잘생긴 사람 유혹 많이 받거든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런 유혹이 오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느냐.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한테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만약에요, 유혹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보이면요, 요셉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뭐,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게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쫙 기울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 유혹을 이기는 걸 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확 기울어 있잖아요. 어떤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피가 끓는 나이에. 그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리까.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들어있으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달아보시고 총리를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요. 그냥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달아보셨습니다. 욥을 달아보니까 합당했습니다. 자, 욥기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1장 5절입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열에 빨랐던가.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욥은 저울에 달릴 때 정말 무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분했잖아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자기 몸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다 온몸이 이제 병들어버리고 욥의 세 친구는 와서 계속 욥을 공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정당을 주장을 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함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알아주니까 아내는 오히려 막 비난하고 있고, 친구들도 와서 처음에는 며칠은 위로해줍니다 왔는데 비난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저울에 딱 달아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욥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2배나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다 달아보십니다. 이게요. 다 달아보셔요. 자,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이 전쟁이 터졌는데 나설 사람이, 나설 남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드보라는 여자가. 그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쫙 기록해 놨습니다. 왜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다 달아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요. 이게. 그래서 사사기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관원들이 다 숨어버린 겁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해서 앞장섰다는 겁니다. 안 일어나니까. 2절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의 두령도 참여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갈 방백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죠.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여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라고 했는데 아말렉 지방에 살고 있던 자 중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섞여서 전쟁 중에 일부가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거하도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칭찬했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뇨 르벤 시내가의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전쟁통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막 나팔이 불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르벤 지파들은 원래 15절 끝에 보면요 마음에 결심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전쟁하면 죽을 텐데 하면서 마음에 큰 살핌이 있고 관망한 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결심도 했는데 이러다가 나 죽겠다 해가지고 관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돼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단지파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쩌미뇨 단 사람들은 배에 머무르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전쟁 난 것을 알고 괴롭게는 했지만 가만히 거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전쟁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가까이 있는데도 오지도 않았단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주님이 한탄하신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쟁에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다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기 있는 그 여자는 드보라를 제어하고 참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벨 사람은 시스라 야빈 왕하고 같이 평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 사람이냐면 이 가나안 사람하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통에 참여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 적장을 영접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좋은 우유를 줬지 않습니까? 우유만 준 것이 아니라 엉킨 그 젖을, 우유를 줬다고 돼 있잖아요.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그 살적까지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야엘의 자기 손으로 말뚝을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적을 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도 있고, 마음에 살핀 사람도 있고, 방관한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장을 죽인 사람도 있고, 쭉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다 달아보시잖아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이거를요. 우리 개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다 달아보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건축하는 일도 있었고, 또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달아보셔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요. 거기 어떤 그 표현이 나오냐면 느헤미야 3장 4절 5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 역사하고 다 하는데 이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목도 안 내밀었다는 얘기예요. 건축하는데 목도 안 내밀고 전도 집회하는데 목도 안 내밀었다고. 기록이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나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은 목도 내밀지 않았다고. 이 메로스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말 듣고도 이게 밤을 돌아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강심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참기는 참어요. 언제까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살 때까지 악이 꽉 차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성도가 선행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지, 전도집회가 왔는데 관심이 있는지 다 달아보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부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둘이 자매인데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강도가 틀립니다. 이게요. 수고했는지 많이 수고했는지 수고하면서 사랑했는지 그게 틀려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와서 듣는지 간절하게 듣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듣는지 다 알아요. 그거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강도를 다 달아보신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수고하는지 많이 수고하는지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수고하는지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안다면 이거 진짜 안다면요 복받는 사람이에요. 헌금할 때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 부자는 많은 중에 했는데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레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저울에 딱 달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가 열심히 다니는가 충성을 하는가 더 충성을 하는가 다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전도집회 하는데요. 그냥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목도 내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울에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다 달아보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걸로 상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어느 광고에 그 광고 있잖아요. 진짜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사사기 8장 8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드온과 300 용사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적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피곤했지만 피곤하나 따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적장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테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잡아내는 거 봐요.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잖아요. 따랐다는 겁니다. 자, 피곤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정도인지 다 헤아려 보십니다. 다 재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조금만 헤아립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헤아리는 게 틀려요. 이게요. 깨닫는 강도가 다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작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1번인 사람도 있어요. 제일 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이 제일 큰 사람이 있고요. 형제자매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제자매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은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면요 얼마나 이 경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성경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은 진실로, 진짜라는 말입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진짜 적합한 말씀 같아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경박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게 얘기하고 가볍게 그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툭툭 던지는 겁니다. 결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혀는 불이라고 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6장에. 잠언 2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들이요 방송에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번 나가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막 보도하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진실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을 자꾸 격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잘못 말해가지고. 근데 말한 것은요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단에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되는데 하나님 저울에 다 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허둥대는 겁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악인은 어떠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돼 있어요. 악인은 겨라고 돼 있잖아요. 부는 대로 날려다니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뉴스를 보면 토픽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우 하면 저쪽에서 와 하면서 막 그냥 왔다 갔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 이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다 찬양했습니다. 왕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언론입니다. 그게 언론.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가짜다. 이거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와 죽이자 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그게요. 한때는 사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자기 편이었는데 외국성까지 가서 예수님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이제 바울이 진짜 구원받으니까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자객이 4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 죽이려고. 그리고 이단의 괴수,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연병이라고 그러고. 자, 그때 당시에 언론이 누구냐면 그 종교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풍조에 휩쓸리고 어떤 글 하나 나오면 거기다 댓글을 다는데요. 댓글이 한 1000개 나오면요. 좋은 것은 2~3개밖에 없어요. 다 악한 거에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제가 댓글을 읽어보고 놀랐어요. 세상이 이제 악이 찼구나. 꽉 찼구나. 그런데 이 경박한 시대에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기댈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인생들의 무게가 안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김보다 더 경하다고 했습니다. 무게가 전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달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지, 끝까지 기대는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달아보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여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람 불기 전까지는요, 겨우고 돌멩이 이 쌀 알맹이 오고 겨우고 돌멩이 오고 같이 있더라고 이게요. 퀴즈를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퀴즈를 잘 못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어머님들이 퀴즈라는 거 봤습니다. 퀴즈를 딱 하면요, 이 겨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잔 돌들 다 모여요. 딱 모인다니까요. 그거 딱 버립니다. 다 분류가 돼요. 아브라함은 23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셨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겁니다. 끈질기게 참고 기다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미 태가 다쳤습니다. 한나도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준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안 될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울에 딱 살아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요셉은 많은 그 시련을 통과했지만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건지는 영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시련을 통과했지만은 욥에게도 시련을 통과하게 했지 않습니까? 공평한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합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한나가 분인날을 통해서 마음고생 참 많이 했거든요. 호소했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고. 근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서 기도하면서 한 말이 저는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이거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달아보신다고 생각하면 말도 함부로 못하고 생각도 함부로 못하고 더더군다나 행동은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도시도 달아봤고 민족도 나라도 세계도 달아보시고 각자 다 달아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집회예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누가 와서 기도하는지, 누가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옆에서 도와주는지. 근데 목도 내밀지 않는 사람은 누구고, 한 번 빠진 사람은 누구고, 이거 다 기록한다니까요.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내가 그냥 지내지 않아요. 한나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달아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저울에 달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도 민족도 나라도 세계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못 살고 또 하나님께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불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로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 그 영혼들 한 영혼도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다 알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34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핸드폰 광고를 했는데요.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한다는 걸 보면서 제가 감격이 됩니다, 진짜. 앞으로도 잘 집회 시간에도 좀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모두 다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봉사장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